오늘 저는 시편 42편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을 빼고 자기 이름을 붙여볼까요? 성남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성남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사람들이 소망을 두는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다 소망을 둡니다. 돈이면 모든 게 다 돼. 그런데 그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인생살이에 갑자기 질병이 다가와서 그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아는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분이 너무너무 정말 사업이 잘 됐는데 너무 잘 됐어요. 잘 돼도 너무 잘 돼. 돈을 쓸어 모은다고 그러죠. 쓸어 모으는 분인데 그렇게 잘 되는 그 사업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이분이 돈밖에 몰라요. 돈. 근데 돈은 벌었는데 몸이 망가졌어요. 몸이 망가져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저는 그분 세상 떠나는 걸 보면서 그 많은 돈은 누구 건가?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많은 돈은 누굴 걸까?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누가 갖고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소망, 나의 소망은 권력이다 하는 사람, 권력을 지면 여러분 그야말로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독재자의 말로는 결국은 비참한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이 소망이라고요. 과학, 그래, 달나라도 가고 금성도 목성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저 우주를 다니면서 살겠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지금 전쟁터에 보니까 이 총 가지고 안 되고 탱크 가지고 안 되고 미사일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핵을. 그럼 전 세계 인류는 다 죽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줘야 되는데,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살상 무기는 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무기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절망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한다고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칩니까? 미안하지만 의사도 자기가 전공한 그 암 전문의도 암에 걸려서 그분도 돌아가시더라고요. 한국의 유명한 네노라는 그러한 암 박사인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몸을 자기 후배들한테, 제자들한테 이제 실험용으로 내놓고 돌아가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그곳으로 가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껏 의학이 발달한 게 뭡니까? 못 고치니까 죽이는 거예요. 안락사는 절대 성서적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안락사는 여러분 성서적이질 않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같이 금요일 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기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도 너는 죽을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까지도 너는 죽을 거다, 집을 정리해라, 너는 도저히 살지 못한다고까지 하셨는데, 이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진실하고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마저도 너는 죽을 거라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지금 현대 우리처럼 살고 있다고 하면은 자기 병은 죽을 거다, 의료진도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마저도 너는 죽을 거라고 했다면 안락사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절대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가 죽일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그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에도 소망을 둬도 안 되고 권력에도 소망을 둬도 안 되고, 여러분이 과학이나 의술이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완전치가 않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 부귀, 영화 모든 것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사람은요, 후처만 1000명이 넘었어요. 저는 한 사람 모시기도 힘든데 1000명의 여성을 모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은 부귀영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나중에 죽기 전에 한 말이 뭡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그냥 5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의지해 봤는데 솔로몬 왕은 돈의 소망을 둬도 헛되더라. 권력의 소망을 둬도 헛되더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거기에 의지해 봤지만 그것도 헛되도다 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 설교 제목이 이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돈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권력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어떤 과학이나 의술이나 아니면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삶이 바뀔까요? 바뀌지요. 당연히 바뀌지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풍요롭고, 마음에 낙심된 자가 절망해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사람이 왜 사람일까요?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그 사람의 지식의 분량도 여기까지. 그 사람의 체력도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돼. 그 사람의 능력도, 그 사람의 모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어떠한 힘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뛰어봐야 벼룩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벼룩이 뛰어봐야, 아무리 뛰어봐야 그 높이지, 벼룩이 뛰는 높이보다도 몇십 배를 어떻게 더 뛸 수 있겠느냐. 사람도 마찬가지다. 한계가 있다. 한계. 질병에 있을 때 여기까지, 사업을 하다가도 여기까지, 직장 생활할 때도 여기까지, 체력과 건강도 여기까지, 내 모든 경험도 여기까지, 내 삶의 진행도 여기까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면 무엇이 오느냐면 낙심이라는 게 와요. 뭐가 온다고요? 한계에 부딪히면 그 다음부터는 뛰어봐야 벼룩이구나, 낙심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낙심이 오게 되면 삶에 희망이 없어지고, 낙심이 오게 되면 삶에 의욕이 없어지고 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뭐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왜 낙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는 왜 낙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왜 너는 낙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아직까지도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옆에 계시지 않느냐? 어서 속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낙심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성경 본문 6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굴까? 본문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낙심될 때 누굴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를 기억하나이다. 우리가 낙심될 때 여러분 사람을 기억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야. 아니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못하는 거 그 사람도 못하고 내가 불가능한 거 그 사람도 불가능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그 사람도 알지 못하고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진짜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낙심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6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한다고요? 낙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 유명한 박종호라고 하는 장로님이 찬양을 할 때 위로하여라 그 찬양 있잖아요. 너가 아플 때, 너가 힘들 때, 네가 지칠 때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위로받고 너가 서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말로만 조금만 잘 참아라. 힘들지? 그래 내가 옆에서 박수 쳐줄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위로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위로예요. 진정한 위로는 뭐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위로예요. 다시 말해서 위로의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면서 위로하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문제 해결을 해주면서 위로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풍요로움을 주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면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예요. 입으로만 힘내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거는 위로가 되질 않아요. 진짜 슬픈 사람에게는요 위로가 안 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냈는데 옆에 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그래요 조금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위로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게 위로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 자체가 위로예요. 가난한 자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위로예요. 낙심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위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9편 7절로 가볼까요?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 번 더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바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게도 바라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의사에게 바라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판사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권력자도 마찬가지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바랄 데 없어요. 딱 한 분 나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나의 미래는 주님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인지라 씩씩하게 살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특별하게 그 씩씩한 분도 있잖아요. 저 씩씩할 때가 아닌데 그런데도 막 해. 목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뭐 그까지 그 정도야 뭐 하는데 알고 보면 속은 더 허해.
더 약해. 그러니까 속이 허하고 약하니까 일부러 더 그냥 과하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과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더 허하니까 안 허하려고, 안 약한 채 하려고, 거기 눌리지 않으려고 그냥 건강한 채, 잘된 채, 모든 게 괜찮은 채, 막 씩씩한 채 하는데 알고 보면 진짜 그 사람 속은 병 들어가고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인지라 이렇게 씩씩하게 살다가도 낙심이 되고, 사람인지라 긍정적으로 막 생각하다가도 낙심이 되고, 사람인지라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낙심이 돼요.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때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낙심이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여러 가지 어두움과 낙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평안하게 살고 싶죠. 불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평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사는 삶이 삶이에요. 두려웠고 떨리고 불안하고 겁이 나고 무섭고 그런 삶은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그 하루하루가 평안 플러스 평안, 계속 평안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불안한 걸 주질 않습니다. 불안은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누가 줘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아, 어디 나한테 불안하게 하느냐? 별로 불안할 일도 없는데, 사업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잘 되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그리고 애들도 잘 자라주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게 편안한데 자꾸 불안하게 하는 게 이게 어떤 역사냐? 사탄의 역사다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그 불안한 마음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본문 5절 초반에서 중반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낙심하는 자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해하는 자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까?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 능력자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불안은 아까 사탄이 준다고 그랬죠. 심신이 여러분 피곤하면요 불안이 또 와요. 사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과로하고 사람이 너무 육신이 허약해지면 너무 과로에 지쳐 있으면은요 오는 것이 뭐냐면 불안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욥기서 3장 26절 보세요.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왜 불안만이 있느냐? 몸이 지쳐 있어요, 욥이. 그리고 그의 마음이 지금 평온함이 없어요. 안일함도 없어요. 휴식도 없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진땀밖에 나질 않아. 너무 지금 몸이 쇠약해 있어. 그러면 뭐가 오느냐? 불안.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 욥은 얘기합니다. 시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38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왜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느냐? 자기가 피곤해 있을 때. 그 다음에 심히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혼적으로 여기에 상해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여 그는 신음하게 됐더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지나치게 과로하는 거요, 그게요 불안의 요인이 돼요. 너무 자기가요 지쳐 있으면,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 모든 영혼이 지쳐 있으면 오는 것이 뭐냐? 불안한 마음이 이제는 슬금슬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안해.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불안해. 그게 뭐냐?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려고 할 것 같으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음과 육체가 피곤하지 않도록 과로하지 말아야 되고, 과욕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영혼육이 강건해야 평안함도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평안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 볼까요? 시편 4편 8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잠을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신 이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면 잠을 잘 잘 수밖에 없어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잠이 안 오면 어렸을 때 엄마 옆으로 와가지고 엄마 잠이 안 와 하면 엄마가 껴안아 주시고 무릎에 이제 베개를 삼아 주시고,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머리 쓰다듬어 주면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기에 이발소에 가면은요, 갑자기 머리를 만지는 순간 잠이 와.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런지 애들은 엄마 곁에 있으면 잠을 잘 자잖아요. 아줌마 곁에 있으면 잠을 못 자. 자다가도 깨. 아저씨 보면은 자다가도 깨는데 아버지 옆에 있으면 잠도 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셔야 평안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안심이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의지가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든든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어디 뭐 와닿지가 않나 봐 별로. 그럴 때는 아멘 하시던데 다시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안전해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든든해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잠이 오더라. 진즉 이렇게 아멘을 잘하면 오직이나 죽겠어요. 왜 시간을 한 번 더 쓰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오케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내게 있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함과 그거는 같지가 않다. 너희는 내가 주는 그 평안함 가운데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불안한 마음이 있거들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불안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평안해지느냐 하면은 예배 드릴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때 평안해지느냐? 기도할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는 가장 귀하다, 평안하다, 기쁘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평안해. 왜? 맡기는 시간이니까.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평안해져.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니까, 너무나도 해결해 주시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때 평안해집니까?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여기 계십니다마는 저도 성가대 출신이잖아요. 교회학교 교사 출신이고. 성가대 할 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1979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사 인턴 전도사 1년 동안 여기다 빨간 여기 그 명찰을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빨간 명찰을 달고도 내가 했던 호산나 성가대라고 그 유명한 그 정명소, 정명화, 정명훈 그 트리오의 제일 큰 언니 누나 정명소라고 하는 경희대 교수의 음악대 교수의, 그분이 지휘할 때 거기 성가대 대학생 성가대였는데, 너무 성가대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서 전도사가 된 다음에도 계속 거기에 가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본당에는 못 써. 왜? 전도사가 빨간 딱지 달고 왜 저기 앉아 있어 그럴까봐 본당에는 못 쓰고 그냥 연습실에서만 연습하고 내려오고 연습하고 내려오고, 그걸 몇 개월을 하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가대에 연습실을 안 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세상 노래 부를 때 여러분 평안해질까요? 찬양 드릴 때 평안해질까요? 예, 찬양 드릴 때죠. 찬양 드릴 때. 아무리 임영웅이 노래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임영웅이 노래 부를 때 우는 아줌마들 많이 계십니다. 감동받아가지고 너무 감동받아져요. 임영웅이 좋아하는 사람 내 근처에도 한 사람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나는 이제 임영웅보다는 박창근이를 더 좋아해요. 그런데 나는 그 조용하게 그냥 기타 치면서 조용하게 부르는 그 찬양을 좋아하지, 막 트롯 같은 거 막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누굴 좋아하든 간에 세상 노래 부르다가 은혜 받은 사람 있습니까? 세상 노래 부르다가 방언 터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상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가지고 그냥 거기서 누워서 그냥 눈물 흘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세상 노래는 불러봐야 또 불러봐야 거기 그거고, 오히려 슬플 때 슬픈 노래 부르면요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저는 임영웅이가 부른 60대 어느 노인의 노래 그 있잖아요. 그 노래 한번 들어봤어요. 유튜브 찾아서 들어봤는데 그거 듣다가 울었어요. 내가 60대잖아요. 왜 그 머나먼 길을 여보 가려하여. 근데 옛날에는 60대가 굉장히 나이 많은 줄 알았더니 내가 60대네. 근데 그 가사 하나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그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어요. 그런 노래 들어서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괜히 같이 막 울음이 나오고 괜히 슬퍼지고,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찬양을 부를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함을 얻으려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함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의사도 여기까지. 미안합니다, 환자님. 더 이상 제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잖아요. 의사가 하는 말, 의사는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에 대해서.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 여기까지. 더 이상 제가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도 연약하니까.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소망이 되지 못하고, 큰 중병 앞에서 어느 누구도 소망이 되지 못해요. 진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낙심 속에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지.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뭘 의지하지 말아요? 귀인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 모든 것을 잘 갖춘 사람, 좀 의지할 만하다. 저 사람은 돈도 있고 학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하니까 저 사람을 의지할 만하다. 그래서 귀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귀인들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이 사람들 아무리 모든 돈, 권력, 명예, 지식을 가졌어도 너를 도와줄 만한 힘이 없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진다 이게요. 그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없어진다 이 말.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알아들으시오? 이거예요. 귀인,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학벌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마. 왜? 도울 힘이 없어. 그 사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야. 왜? 그 사람도 호흡이 끊어져. 언제 끊어질지 몰라. 그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 자체까지도 소멸하고 없어지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의지하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야곱의 하나님, 역사 속에 모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실까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시는 분은 누굴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미래를 약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굴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볼까요? 아까는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이번에는 5절 한 절 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너의 삶이 여전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네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5절의 말씀이요,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똑같이 거기다 써놨어요. 5절에 있는 말씀이 11절에 똑같이 있어요. 왜 그럴까? 성경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지면이 남아서 그랬을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해서, 반복이라는 것은 좀 더 중요하니까 이걸 좀 마음을 다해서 자세히 읽어봐라, 여기에 심사숙고하라는 거예요. 자, 11절이 5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뭐 해주신다고요? 여기 성경에 뭐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도와주신다고 하잖아요. 도와주신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딱 한 절 더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은 내 인생에 낮 시간과 저녁 시간이 있는데 낮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밤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자, 본문 말씀 8절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는데 우리 인생의 낮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럼 우리 인생에 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밤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낮에 베푸신 은혜, 밤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살겠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소망을 쓸데없는 곳에다 두지 말고, 소망이 없는 곳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주실 만한 분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잊지 마세요. 우리는 돈에 희망을 두면 안 됩니다. 돈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그거 놓고 가는 것뿐인데, 권력은 있어봐야 그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언젠가는 그 화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겠어요? 사람에게 소망을 뒀다가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세 가지가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첫째,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고, 둘째,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셋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